살린 복음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로 유일무이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때에 한갓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를 치고 있었던 모세, 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신 횃불 언약의 놀라운 진행 과정 속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대구원 역사,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어떤 민족에게서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구원의 역사와 비슷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니까 애굽에 들어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가장 고난이 극심할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모세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와 같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나왔지요. 홍해를 건넜지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와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 받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일련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어떤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준 어떤 민족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루어졌던 그 구원의 역사를 너무 감사감격해서 행복자다, 행복한 자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한 민족이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들이 행복하게 한 것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성이 되었을까요? 처음엔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타락한 백성들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있고, 그 원시복음을 이루어 나갈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노아를 택한 다음에 셈으로 이어져요. 셈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구원의 놀라운 과정,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면 죄가 있으신 분이어야 됩니까? 없으신 분이어야 됩니까? 전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어떻게 탄생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갔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그 태를 성령으로 감싸버린 거예요. 전혀 인간적인 죄성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사 탄생하신 거예요. 죄 없이 탄생하셔야 죄인들을 대신해서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하고, 죄 없는 사람이 죄를 구원하시지.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누구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 하는 사람들 모두가 죄인이다. 누가 죄인 속에서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어요.
이미 연하신 거예요. 하지만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발굽이 조금만 어디에 부딪혀도 아파요. 그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난 조금만 찢어도 이렇게 아픈데. 한 사람의 죄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은 예수님밖에는 감당치 못합니다.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 역사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다른 이가 없어요. 다른 어떤 구세주가 없어요.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전한 거예요. 여러 지역,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만 있습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또 전해야 되지요. 땅끝까지 내 정이 되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갈라디아 복음을 또 당기는 거예요. 다시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단들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이 6절로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길을 이같이 속기 있거나 다른 복음 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아멘. 제가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6절,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7절, 다른 복음은 결코 없다. 다만 너희를 선동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지금 나를 핍박하라. 주여 믿으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의 인격만 뒤집어진 겁니까? 너무 밝은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실 때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병이 생긴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터듬터듬해서 아나니아에 찾아라. 아나니아의 집에 찾아라. 아나니아야 환상 가운데 야 사울이라는 사람들을 찾아올까? 아니 사울이라니요. 그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잡아가려고 한 그런 사법 형사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하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받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멘. 예 하고 그를 받아들여서 안수 기도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나가고 즉시로 몸이 쾌청하게 펴하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도의 안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바로 그를 사도로 세운 안수 기도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180도로 뒤집어진 거예요. 종교 개혁이 난 겁니다. 천지 개벽이 회개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서 있는 사람인데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이 말씀 완전히 녹아져버려요. 변화의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가 다메섹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직을 받은 거예요. 사도의 임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찾아내면서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들을 복종시켜서 예수 믿도록 복종시켜서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간 다른 곳에 갔다 온 동안에 이들이 다른 데 들으니까 이들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이스도의 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진 어머니의 태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또한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딴 길로 간 거예요. 다른 복음을 또 받아들인 거예요. 덧붙인 거예요. 여러분, 얼굴 고치려다가 망가져버린 사람 있잖아요. 저 초등학교 그 근방에 살 때 새벽에 밤에 운동장 털면 그분이 와요. 어떤 분이 와요. 얼굴 막 이래요. 나중에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밤에 와서 운동을 해요. 얼굴 고치려다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덧붙이다가 망가진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더 다른 거 더 하다 완전히 잘못된 자녀들이 타락한 자녀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떠나라고 한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나고 있는 일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낳고 길렀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데 빠져서 다른 부모 열심히 이거 우리 부모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바로 이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신등이라 말씀했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다 다른 거 덧붙인 거예요.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면 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율법 자체는 도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거기에 제사법 그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십계명 개선서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상이 아니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면 예수님의 공로는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행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이것도 잘못 이단인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단호하게 결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종교다운주의가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여러 종교, 여러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종교다원주의. 이 거짓의 원조는 누구겠어요? 에덴 동산에 찾아온 마귀가 지금도 이게 하나입니다. 자기가 말한 사탄이 말한 것이 하나입니다. 거짓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복음을 뿌렸는데 갈릴레아 교인들이 여기서 바꿔져 가지고 구원 얻는 데는 율법 준수와 함께 할례도 받아야만 된다. 율법 준수는 구원받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되게 없어져버리고 만 거예요. 무의가 되게 하고 만 것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갈릴리 교회가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으라고 해요. 우리말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원문은 맞아, 명령동사 저주 받아 그래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저주를 받아라, 저주 받아 그래요. 욕을 한다면 이보다 더한 욕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넌 지옥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거라 하는 말이 저주받아 그 말입니다. 저주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저주받을지어다 상당히 좀 고상하게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8절로 9절 읽어봅시다. 다른 복음 없다고 한 말씀을 저주받아야 하는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나 헛할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여기까지.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만일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던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외에 외에 다른이라는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지만 거기다 더 이것도 할 일 행해, 이것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내 행위로 구원받아 이런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과 대헌법 다루고 있는 사법관들이 바꿔지니까 또 죄인이 되고, 그건 누가 일하는 거예요? 아무도 올바르게 재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더더구나 말아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 양보를 한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덧붙인다든지 뺀다든지 가만히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저주받아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의 복음만 믿으면 저주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아요. 영생 받아요. 복을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믿으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신,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믿으면 더욱더 잘 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단호하게 저주를 받으라고 8절과 9절에 연거벗어 말을 합니다. 저주란 말은요, 멸망될 운명의 사람, 멸망될 사물을 가리키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분리되어 죽을 운명, 영원히 형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받을지어다가 돼요. 받아라! 받아!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그 저주받는 사람이 갈 곳이 어디 되겠습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밖에 없지. 그래, 다른 복음을 섞은다고 하면 넌 지옥 가 그런 말이에요. 넌 지옥행이야. 그 말이 저주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고 속히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주 그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복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는 잘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미 말씀해 다시 9절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전에 말했던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겠습니까? 전에 뭘 말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기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니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다시 생각해보라. 이 복음 이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어 라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첨부해서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이 사람은 저주 대상이다. 지옥 간다.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격앙되어 있는 가운데 냉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직 구원은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걸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상은 있을 수 있죠. 목회자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구세주다 이거 더 해야 된다 하고 한다면 이단들은 다 그런 성격. 이단들은 전부 지옥의 대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지옥 갑니다. 이단들 중에서 회개한다고 하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믿고 있다고 하면 지옥 행위예요. 왜? 이 말씀들이 저주 대상입니다.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인데 그 중에 하나가 통일교 문선명 죽었지요? 그 사람이 살아서 어떤 말을 했냐면 산의 정상에 오를 때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도 오를 수 있고 서쪽에서도 오를 수 있고 남쪽에서도 오를 수 있고 북쪽에서도 오를 수 있는 것이 그 같이 여러 갈래 길로 정상에 오를 수 있듯이 구원의 길, 즉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이단이에요. 여러 길? 아니, 오직 한 길. 믿습니까? 아멘.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지 산에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한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그 길. 그래서 이단이에요. 아무리 몇천명 모이고 만약 세계를 전파할지 이단이에요.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은요, 김용옥 씨와 대담한 동영상을 제가 그대로 필기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님 아니라 불교 신자라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양심대로 살면 참되게 살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되게 인간이 산다? 양심대로 산다? 양심은 뭐예요? 이미 선악과가 들어오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남을 항상 비판해요. 자기도 죄인데. 착하게? 뭐가 착해요? 하나님 위에 선한 분이 없다고 했어요. 착하게 살고 양성 산 기준이 뭐냐고.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불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면 하등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참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절대 성경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뭐예요? 잘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이단이에요? 참된 복음이에요? 이단입니다. 천주교의 지도자이다. 최고의 지도자예요. 아니나 다를까 또 어떤 신부 동영상이 나와요. 내가 서울역에 오니까 어떤 기독교 신자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팻말을 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비웃어요.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이거 똑같아요. 김수환 총리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자가 있다고 하면 구원받지만 그 교회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전혀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교회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그 이외에 다른 길로 있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왜 교회를 세워요? 왜 천주교회라고요? 아니 교회가 아니지.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힘, 대단한 인기를 거둔 그런 목회자입니다. 책 긍정의 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 데이크우드 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얼마나 모이냐면 43,500여 명이 모여요. 그 한국에는 그보다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지.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43,500명 모인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 담임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인데 레리킹이라는 쇼에서, TV에서 그걸 제가 또 녹지를 한 거예요. 동영상에 나온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 사회자가 물어요. 당신이, 목사님 보고,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스틴 목사님 대답하기를, 저는 누가 천국에 가고 못 갈지에 대하여 얘기하는 걸 매우 조심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사회자가 정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 무슬림들이 틀린 것은 아닌가요? 그랬어요.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글쎄요, 그들이 틀렸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믿는 건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신앙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하시니까 자기는 모르겠다는, 그 사람들이 천국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부인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권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권을 얻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제일 지금도 큰 교회, 제일 인기가 많은 교회, 지금도 한국의 그 책을 얼마나 목회자들이 보고 그냥 좋아했는지 몰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많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렇게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의 단호함을 밝힌 사도 바울입니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종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내가 좋게 하라 이 말씀은요, 동의하다, 의존하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동의하랴, 하나님께 동의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라, 사람에게 의존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동의하라, 이제 내가 사람에게 의존하라. 지금도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사람의 얼굴만 보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뭐 일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전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동의를 받고, 사람이 좋아하면 그렇게 하고 사람이 안 좋아하면 안 하고, 그런 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서만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동의하는, 찬성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 눈치 보고 믿어? 기독교의 진리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 많은 사람이 예 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주의,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도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이렇다, 이거
진리라면 그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 진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건 믿음이에요. 이 신앙은요 생명을 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확실하게 다르게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가 이 말씀을 그는 그의 일생 동안 수감되면서도 옥중에서도 여전히 고난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서신을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걸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정확히는 나는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 예수님의 말씀이 유일무이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생명 자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아무도.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사도 바울, 우리 역시 이렇게 믿어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을 말미암아 믿어야만,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